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자주 뵀지만 또 예배 자리에서 한 번 더 보는 만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후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 흉한 소문이 돌아도 그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물리쳐 주시며 또한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고 또 성결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 심령 위에 하나님 하늘의 귀한 축복과 땅에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일에 참으로 성도님들뿐 아니라 그분들을 후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러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김재우 주사님 인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같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예,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또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덧입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우리가 방금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은총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부터 저희가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염려가 되시거나 혹은 발열이나 기침 또 인후통 같은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혹 교회에 오실 때에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고 또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또 이 질병이 요즘 이 지역에 더욱더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두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주변 승객들이 다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자 한 노인이 그 싸우는 두 사람을 나무라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왜 싸움질이야? 그 노인이 그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싸움이 멎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했다길래 참 다행이지. 만약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종종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도 많고 이단도 많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우리나라 종교 지표를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파만 무려 300개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한국 교회가 화합을 이루고 또 함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싸움과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 시어들이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도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하며 법정 다툼까지 하다가 교단의 중재로 결국 은혜롭게 분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말이 화평이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또한 화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최고의 호칭이지요. 그만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쪽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완벽한 피스메이커도 완벽한 트러블 메이커도 없고 모든 사람이 둘 다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다가 어쩔 때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피스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저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왕이면 우리 모두 트러블 메이커보다는 피스 메이커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다 같이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직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설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화평에 대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이 설교에 쏠렸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자도 필요하고 별별 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 보기에 제일 필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목사들, 화평하게 하는 장로들, 화평하게 하는 집사들과 모든 평신도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화평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참 크나큰 전쟁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영적 지도자가 하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더 크게 와닿고 또 울림이 크게 느껴집니다. 올해로 벌써 6.25가 있은 지 7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이념과 정쟁으로 또 빈부의 문제로 노사의 갈등으로 지방색으로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화평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한경희 목사님은 우리가 4가지 차원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분의 설명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가지 차원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고, 둘째는 사람의 마음 속의 화평이고, 셋째는 믿는 형제 간의 화평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더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의 장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장벽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부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의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거룩한 대상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스메이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 속에 내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정이든 교회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거기가 가정이냐 교회냐 아니면 제3의 장소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마다 늘 그 첫 문장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써 보내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즉 평화가 넘치기를 늘 바라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야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묵상한 말씀 중에 시편 112편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세상에 아무리 흉한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성도들 간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없이 서로를 잘 배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팔복 뒤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싸우는 일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서 먼저 예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로 변하는 변화의 산실, 변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많은 문제와 또 심지어 때로는 분노와 또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함으로 들어올 때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가도 나갈 때는 피스 메이커로 변해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와 세상 사람 사이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교회를 몇 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믿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게 너무 어색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만 해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과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멀리 합니다. 좀 거하게 놀려고 하면 제가 앞에 있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 제가 군목으로 가니까 군의 간부들이 한 번씩 회식을 할 때 저보고 자꾸 목사님 먼저 집에 가 있으세요. 목사님 먼저 가세요. 학부생에게 가라고 이렇게 등 떠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 간부들 중에는 제가 있던 군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회식 때만 되면 자꾸 저보고 집에 가라고. 제가 있는 게 매우 불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박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쥐처럼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새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참 이해는 되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 혹은 믿지 않는 이웃들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과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지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즉 웬만하면 화목하게 지내려고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화가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과연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과연 나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성도들과 혹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무엇보다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 성경에서는 혀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사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런지 사람들이 말에 민감하고 격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가끔씩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이것이 불화살처럼 상대방을 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루만져 주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과 참 잘 지내고 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서로 배려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과거에 대형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게 되고 온갖 말들 듣게 되니까 가끔씩 그런 말들 속에서 참 마음을 사귀느라고 힘들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험한 말을 들었을 때 참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말로써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느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색에 잠겨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돼 간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일어나라.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그저 속이 편하다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점점 사색이 되어 간다는 뜻이겠죠. 나만 좋으면 다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화평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한다 그런 속담처럼 문제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나는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저 외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가장은 가정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힘들다고 피하고 외면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를 직면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그 과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오지랖 넓게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직면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회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눈치만 보고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결국 이 집사님이 총대를 메고 그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회사의 높은 분들이 이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번 인사에서 이분을 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천할 때 많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서울 본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그 일에 연루되어 회사를 떠나는 바람에 중요한 보직들이 공석이 되었고 그 바람에 좌천되었던 이 집사님이 오히려 승진하여 영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성숙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째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참여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다 참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지기를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용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서 너무나 유명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히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관용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베푸는 마음, 바로 관용의 마음이 바로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어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near.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즉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용하기 힘들 때, 베풀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뒤에 이런 말씀, 너무나 유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사명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툼과 갈등을 몰아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성도들이 속한 그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여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를 힘입는 귀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여전히 만연하고 참 그 자리에 그 상황을 바꾸어갈 믿음의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현실을 변하지 아니하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런 귀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희의 삶의 자리는 평화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장한 주의 자들의 심령 위에와 또한 저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퍼진 선생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피스메이커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한 주간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